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봐도 좋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덥지요? 지금 온도가 어떠세요? 이 실내가? 충분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제가 리더십 수련회에서 우리 리더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서로 다름이 너무 많죠. 근데 서로 다름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불편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용납하고 또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추워하지 마세요. 여기서 오늘도 주의 은혜 안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의 귀한 초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호수의 벳세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세다를 방문하신 예수님 앞에 그 마을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나가서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그의 닫혔던 눈이 열리고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이 한 사람의 눈을 띄게 해줬다, 어떤 병고침의 기적만 이야기하고 있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 하나님의 귀한 영적 통찰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구원의 여정이 어떠하며 우리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눈을 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통찰은 믿음의 인생의 여정은 예수님께로의 초청과 인도함으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2절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자, 오늘 본문의 기적의 시작점은 그 마을 사람들이 소경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즉 인도하여 낸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있어서 그가 완전하게 눈을 뜨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경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무엇이 먼저 필요했다고요? 그 마을 사람들의 인도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의 인생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었던 건 누군가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주요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고 구원하실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지해서요, 어리석어서 예수님에 대한 소리를 들어도 그렇게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결코 타락한 사람의 본성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태 신앙도
어머니 태의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고 고백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한 일이에요. 어머니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귀한 마음이 필요해요. 즉 누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귀한 마음, 누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가고 싶은 그 귀한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누군가에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항상 전도자의 열심을 항상 보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의 전함을 통해서 복음의 일을 듣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결코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이렇게 칭송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발이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벳사다 사람들이 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이 소경이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다면 분명히 눈을 떴었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그 시간은 매우 늦어졌을 거라. 매우 늦어졌을 거라. 그리고 그 늦어진 시간만큼이나 이 소경은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저는 그래서요,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에 내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인생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오지까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도 내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고 하나님께로 나올 사람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전하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는 인생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 한번 둘러보세요. 내 주변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해야 되냐고요? Just you. 바로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참 중요해요. 이건 전도의 이름을 대거나 선교라는 거창한 이름을 대기 전에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주변에 복음을 전해. 그걸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문학가 톨스토이 아세요? 알아요? 네, 무엇을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자기 집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데 거지를 만났대요. 이 거지가 톨스토이를 바라보면서 한 푼 주십시오라고 이제 적선을 원하자 톨스토이가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갑자기 그 거지의 손을 탁 잡더니 친구요, 근데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와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했다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 거지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거 돈도 없으면서 왜 손을 잡아 이랬을까요? 거지가요, 밝게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거지가 어떻게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톨스토이의 이 말에 웃을 수 있고 감사합니다까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예, 이 거지가 지금 무엇을 들었어요? 친구여라는 말을 들었겠죠. 박대받고 천대받고 무관심 속에 살았던 그 사람. 근데 이 톨스토이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나를 마치 오랫동안 사귀었던 것처럼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한 것처럼 이야기해주니 그 마음에 돈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이 거지에게 있었다라.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심정으로 말입니다. 친구와 같은 우정으로 다정하게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악수를 청하고, 비록 그들에게 내게 있는 금과 은을 다 줄 수는 없어도 그가 우리의 친구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이지 않나. 전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친구의 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밥 잘 먹고 잘 노는 사람입니까? 친구라는 것은 나하고 계속 밥 잘 먹고 잘 놀러 다니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거 친구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친구 돼요? 친구 되냐고요, 여러분. 천국에 같이 가는 사람이 친구예요. 비로소 거기 가야 완전한 기쁨과 우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로 만났다가 중간에 헤어지면 사실 영영 그 관계가 멀어지면 우리 친구라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친구면 뭐합니까? 생명이 있는 그 영생의 땅을 갈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다가 각각이 제각각의 길로 헤어지는 그 일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관계야말로 그게 진정한 친구 관계예요. 제가 25살에 공황장애 나왔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면서 저는 세상 친구 다 끊겨졌어요. 저도 많은 사람이에요. 저 유명한 충암고 나왔어요. 충암고 나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냥 많은 제 동창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중간에 제가 병을 얻고 신학교를 가면서 다 끊어졌어요. 가는 길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저는 다시 친구를 얻었습니다. 저한테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다시 얘기할게요. Just you.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저의 친구예요. 근데 뭐 여러분 저하고 밥 같이 잘 먹어요? 잘 놀러 다녀요? 근데 왜 여러분이 저하고 친구죠? 천국 가서 우리는 만나서 온전한 우정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친구 따라가면 어디 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관계와 정으로 가단 복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의 중요한 사람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자가 친구고 그자가 진정한 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저는 어제 리더십 훈련에서도 그런 얘기 했어요. 목사로서의 제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들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안아주는 게 제 사명일까요? 물론 일부분이에요. 저의 사명은 유튜브에서 제가 양치는 개 모습을 영상으로 많이 봅니다. 개 2마리가 엄청난 양의 무리를 목장 그 우리 안으로 몰고 가더라고요. 엄청 발발거리면서 막 짖고 다니는데 제가 그 영상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저게 나다. 제가 여러분을 어디 앞으로 끌고 가야 돼요? 근데 인도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뒤에서? 그래서 저는 목자는 예수님이고 나는 목견이에요. 개라 이거야. 그러니까 저의 사명은 뭐죠? 짖는다고 하면 너무 힘든 거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께로 가게.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친구. 같이 밥 먹다가 같이 놀러 다니다가 여러분을 강남으로 데려가는 친구는 친구 아니에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예수님 앞으로 천국으로 데려가는 그 우정. 그게 진정한 친구됨입니다.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은 건 이 세상을 그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끝내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다라는. 교회는 그걸 가능하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진정한 친구 되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 귀한 일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 믿을 수 있었던 건 오직 예수님 뿐인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소경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소경이 딱 자기에게 오자 예수님이 갑자기 덥석 그 눈먼 자의 손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를 끌고 다른 사람이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그 소경을 안수를 해요. 저는 안수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리고 내가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해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당시 배경으로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소경 이게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몸에 불편함이 있는 자들은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여겼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저주 받은 자와 접촉해도 똑같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멀리,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아. 괜히 나한테도 저주가 옮겨 붙을까 봐. 그런 어떤 샤머니즘 같이. 그런데 그러한 소경을 이 앞에 왔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덥석 손을 잡아주죠. 그리고 다른 자들이 그 관계를 방해할까 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그 한적한 곳에서 그에게 집중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받아내 주셨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이 소경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율법과 간섭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그의 죄와 그의 허물과 그의 삶의 궁핍한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의 위로가 되시고 그의 구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무지, 영적 무지와 대와 죄와 더러운 그 가득한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득 안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절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신 줄 아세요? 요 며칠 전에요, 우리 정창현 집사님 아시죠? 그분이 마사지를 좀 하세요. 자격증도 있어요. 가끔 저를 막 마사지 해주려고 그러는데 저는 제 몸에 누가 손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너무 이제 어깨나 등 쪽에 굳어서 그 집사님이 평일날 오셨어요. 사무실에 일부러. 좀 마사지를 제가 한 20분간 받았어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좀 개운한데 그분은 힘든 거예요. 왜 물어봤어요? 너 마사지 하는 게 힘듭니까? 했더니 아니요. 마사지를 하면서 마사지 대상자의 독이, 그 모든 것들이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도 했지만 전 그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우리 예수님 구원하신 게 그냥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올라 죽으실 땐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덩어리와 함께 하셔서 죄 자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때는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를 불렀거든요. 그냥 그 순간 엘리 엘리,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죄니까, 죄덩어리니까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를 덥석 안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내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야. 그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동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한 번 예수님 구원받으면 그걸로 그냥 마는 것 같아요. 아, 나 구원받아서 이제 되겠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생명은 움직이는 겁니다. 흐르는 거예요.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온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움직이고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고 또 거룩해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활기가 차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인생의 귀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한 번 예수 믿은 거로 만족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도 나의 모든 것을 안아주신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붙잡으시고 가시면 따라가세요.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안으시고 우리 안에 선함과 아름다움과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오신 여러분이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오늘 생명을 얻어갈 것이기 때문에, 활력을 얻어갈 것이기 때문에, 역사를 얻어가실 것이고, 여러분 여기 오는 자는 누구라도 환영받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셔서 다 안으시고, 예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러분은 이 세상에 복음 전하는 자로 활력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독 우리의 눈을 끄는 대목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는데
아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때 단박에 고치셨어요. 단번에 말입니다. 네가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섰어요. 네가 눈을 뜨라 하면 넣었어요. 귀가 열려라 하면 다 열렸어요. 그렇죠? 다시 심지어 죽은 자도 말씀 한마디에 일어섰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소경은 단 한 번에 눈을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수를 몇 번 하셨어요? 2번. 오늘 본문을 보면 23절과 25절을 보면 첫 번째 안수를 했는데 이 소경이 다 보지 못했어요. 그냥 어떤 정도? 물체의 윤곽 정도. 저 앞에 좀 뭐가 서 있네? 뭐가 있네? 이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다시 안수해서 그의 소경이 머리 안수하다 보니까 소경이 그제서야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만물을 새롭게 보는 일이 나타나게. 자, 여러분, 왜 이 독특한 사건이 이 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이 소경은 뭔가 증세가 심해서 거듭거듭 치료를 해야 돼서? 그게 아니고요. 요거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은혜 안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그 영적 통찰력과 하나님 나라를 보는 그 시력이 바로 이와 같이 점진적으로 변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물론 이 소경은 육체적으로 그 눈을 뜨는 것에 대해서 변천이 있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도 점차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인 과정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눈을 뜨도록 안수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끝까지 역사하시고 끝까지 우리의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구원을 베푸셨다고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 구원 베푼 자들이 끝내는 온전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신 게 아니에요. 천국이 어디 있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하지 말고 오직 어디 안에 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눈을 완전하게 뜰 때까지 우리와 역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이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끊임없이 은혜 베푸시기는 예수님을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마음을 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중 일부는 한 번 예수 믿으면 그 시간으로 끝난 줄 알아요. 로만 가톨릭 성도들이 그래요. 천주교인. 그들은 세례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세례 부르지만 그들은 뭐라고 불러요? 영세라고 불러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세례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세례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식을 베풀 때 구원이 임하나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물세례는 자기가 믿음의 구원을 받은 걸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로 살겠다, 난 예수와 못 받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자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이에요. 오히려 물세례를 통해서 성도들은 뭘 봐요? 이제 앞으로 저 사람 진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증인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하지만 우리는 물세례로 구원이 임한다고 얘기 안 합니다. 뭐로 임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는 일이 우리가 하는 필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의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저 밑으로부터 제사장들이 막 기도원 셈에서 물 기어 올라오는 이 예식을 통해서 막 힘들게 물을 얻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너희의 영원한 생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로부터 영원한 샘물이 흐를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물이 생명수가 한 번 흐른다고 해서 영원 흐른다고 했어요. 그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주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 그래서 그것을 계속 믿고 그것을 따라 계속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우리가 끝내는 구원의 삶에 이르게 된 거예요. 한 번 세례 받았다고 나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돼? 절대 돼요, 안 돼요? 구원파가 왜 구원파입니까? 한 번 회개하면 다 된다며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에 속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 보면 알아요. 어제 은혜 받았지만 오늘 아침에도 타락할 수 있는 게 우리 본성이죠, 그죠? 오늘 이 새벽,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여러분 그거 못 느꼈어요? 그래도 오늘 주일이니까 아침 일어날 때부터 나는 거룩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 같지만 바로 들어서 되돌아서면 또다시 범죄, 또 더러워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생명수 흘러 넘치는 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 거기서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결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란 결국 믿음의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 가요. 우리 안에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결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눈을 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계속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경이 눈을 뜨게 되자 예수님께서 본문 26절에 보면 아주 분명한 이야기를 하나 하셨는데 그게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 왜 이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했죠? 이 소경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이 베세다 사람이에요. 근데 눈은 뜨자마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베세다 가지 마. 너 여기서 살지 말라 이런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베세다에 살지 말라냐? 여러분, 베세다가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베세다는 두 가지로 알려져 있어요. 하나는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게 베세다 들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기억나는 일이 뭐냐면 악명이 있어요. 오명을 썼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한탄하셨어요. 무섭게 한탄하셨냐? 당신이 그렇게 기적과 많은 축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고라신과 벳세다가 도무지 회개를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옛날 소돔과 고모라가 이 벳세다보다 훨씬 나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소경이 살고 있는 벳세다는 지금 엉망진창인 곳이에요. 완전히 세상이 찌들어서 바로 그 땅을 향,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귀하게 구원하시고 이제 새롭게 눈을 뜬 자를 다시 들여보내기 싫었던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눈을 뜨면 뭐합니까? 만일 이 벳세다에 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가득한 죄와 더러움들이 또 이 소경의 눈을 가리고 이제는 육체의 눈이 아니라 무슨 눈이 가릴 거예요? 마음의 눈을. 그래서 그가 또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살게 되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소경을 향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두에 얘기한 거예요. 친구 따라가면 어디 간다고요? 어디 간다고요? 아까 어떤 분 새로운 교회 갔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친구 따라가면 강남 가요. 진짜 친구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는 자예요. 그렇게 거기서야 비로소 진정한 참된 사랑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은 자들이 계속 뒤를 돌아봐요. 그리고 자신이 떠나온 옛적 그 죄의 삶을 또다시 답습하려고 그 옛적 습관을 계속 못 잊어서 거기로 자꾸만 찾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별거 아니래요. 언젠가는 뭐 그만두겠지. 이런 소소한 재미라도 있어야 되죠. 근데요, 그 소소한 게요, 어느덧 자기 영적 눈을 가려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띄게 하셨는데 그 소소한 것들이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요? 여러분, 뒤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옛 삶에서 떠나셔야 돼요.
과감하게 끊을 건 끊어야 돼. 마시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이 대답하세요. 마시지 말아야 할 건 어떻게 하라고? 고스톱도 더 이상 치지? 제가 아주 쉬운 것만 얘기했어요. 각자의 인생에 은밀한 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끊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 안에 하나님 활짝 열어놓은 이 영의 눈들의 열림을 더더욱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 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대해서 눈이 닫힌 자예요. 하지만 닫았다고 무식하게 살 거 아니요. 심령의 눈이 열려서 도대체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 뭐가 아름다운지를 이 안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눈을 닫고 하나님께 눈을 연 자는 진짜 제대로 삽니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살아가요.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이 감겨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눈이 떠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수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 주실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붙잡고 완전한 영적 통찰력을 얻어 완전한 복음의 세상을 얻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 은혜와 마음 기대가 우리 가운데 같이 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구원의 여정, 결국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영의 눈은 더욱더 크게 열려져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죄스러운 것들, 또 내가 묶여있던 것들을 바라보며 과감하게 그것에서 돌아서게 하고 정말로 참되고 귀하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셔서 영적 통찰력을 더 크게 얻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94장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